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10시에 지금 파키스탄 전도학교가 시간이 변경되어 가지고 제가 원래 늘 유라익을 하는 방송실을 지금 목사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매주 수요일은 방에서 유라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크로마키가 없어서 배경이 조금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뭐 배경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성경 읽기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지속하도록 할 거니까 함께 그거에 영향받지 말고 같이 성경 읽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또 바로 이제 귀가하셔서 쉬시고 이제 또 함께 성경 읽으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 오늘도 받은 말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진짜 이 연단의 과정,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우리 4장 마지막에 보면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 건너갈 때 광풍이 몰아쳤을 때 잠잠하라 해가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가 이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이래 이제 이르는 거예요. 거라사와 가다라 여기는 근처에 있는 같은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는 가다라 지역에 귀신의 떼를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따라서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넘어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몇 명씩 막 달라붙어도 이걸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그를 제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쇠사슬을 메어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쇠사슬을 사람의 힘으로 끊는 것 아마 삼손 정도는 가능할까 싶은데요. 평범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그만큼 붙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해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께 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거기에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군대라 했어요. 군대.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에게 귀신이 쓰여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방은 이방인의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돼지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건데요. 부정한 짐승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저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 돼지 2,000마리보다는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가 2,000마리가 들어가서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막 여기 가가지고 막 아니 우리 돼지가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바다에 다 뛰어들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이 이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아가지고 옷도 벗고 막 몸을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댕겼잖아요. 그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막 쇠사슬에 묶어도 막 이렇게 끊어내고 막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저 돼지가 저 다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여기서 가주시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손해본 그런 물질적인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죄송한데 그냥 가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배에 타고 건너오시려고 하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이 구원을 하신 그 사람이 저도 함께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그 지역에서 네가 겪은 일, 네가 구원받고 살아나게 된 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는데
그 한 사람 제자를 세워놓으니까 그 한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이 가다라 지역, 거라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속한 커다란 그 지방에 다 가서 이제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지역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역을 살리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며 성경학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돌아갔는데 또 무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바닷가에 있을 때 회당장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바리새인 그리고 뭐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또 정치하는 그런 이제 기득권 세력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그 사람을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가고 있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쫓아와가지고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막 온 군중이 와가지고 막 주변에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혈루증으로 아파하고 있던 그 여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방법, 의사도 나를 치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근원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치유를 얻고 이제 병에서 나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가지고 치유를 받았다,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시고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가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라고 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그 여자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서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두려워해서 제가 이렇게 이러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병원에도 가보고 의사한테도 갔는데 나를 치유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고 믿고 내가 이렇게 손을 대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을 다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저 회당장이 그 집에도 마찬가지로 저 내 딸을 얹으시면 나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갔는데 이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미 딸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예수님 귀찮게 굽지 말고 이제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자, 두려움과 믿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제 감정이죠. 우리도 이번 주 강단에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 세상을 두려워한 다윗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다윗, 그 두 다윗이 전혀 다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야고보, 이제 요한 세 제자만 따라오게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그때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무덤에서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잠에서 깨어나서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그러니까 이 탈리다는 소녀입니다. 소녀. 그리고 쿰 이것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다굼 한국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냥 그 응답대로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두렵고 놀라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서 누구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저 사단의 세력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도 있고
저 기득권층 그 사람들이 질투하는 그런 이제 의도도 있고 예수님의 시간표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핍박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본인의 시간표가 왔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시간표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일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막 이제 여기저기 많이 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핍박하는 이들도 오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구원받을 이들도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리지 말라 하시는 시간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껏 알리시면 됩니다. 어디서? 우리 구역과 지역과 기관과 성경학교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생명을 마음껏 알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죽었더라도 설령 저 12해 동안 낫지 않는 저런 혈루증 같은 큰 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원하시면 그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강단의 응답이 담겨져 있고 나의 삶을 향한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현장에서의 학업과 산업과 모든 업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체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사 우리의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산업인, 우리 모든 미래의 이제 산업인이 렘넌트들, 우리 전 교인이 모두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정교인의 응답, 인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사 우리 현장에 성경학교에 문이 열리고 그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이 오력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저 죽음과 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그 이적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지력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학교, 나의 기업, 나의 가정, 나의 성경학교 그 모든 현장에 말씀 가지고 그곳에서 참된 승리와 답을 얻는 우리 모든 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가는 현장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시는 성경학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사 하나님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아버지 정말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감당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연약한 이들, 우리 새생명교회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교인이 함께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은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 목요일 또 여러분 또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와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10시에 또 우리 함께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